요즘 한국 뉴스를 점령하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허핑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의 첫머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9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의 뺨을 때리며 호통을 쳤다. 60대 아들은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돌아가서는 아버지 회장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시도한다. 그 사이에 그 아들의 형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동생을 밀어내려 한다. 아버지의 육성이 언론에 공개되고 장남과 차남은 각각 인터뷰를 하며 상대방을 비난한다. 최근 재벌가의 집안 싸움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롯데가의 싸움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고 또 드러내놓고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라는 이름이 이 창업주가 젊은 시절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읽고 그 여주인공 샤롯데에 너무 반해서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이름을 롯데라고 짓고 그리고 롯데 호텔이 있는 데마다 샤롯데 동상도 세우고 그럴 정도로 그 롯데에 빠져서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 샤롯데가 이제 늙어서 노출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 렉셔너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지요.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 재벌가의 형제들의 싸움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암논 왕자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암논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죽음이 뭐 한자 이름이 아니니까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는데요.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암논 왕자가 이 다말에게 빠져버립니다.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복남매가 결혼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암논은 금지된 사랑에 빠진 것이지요. 금지된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암논은 포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간신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지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신이 암논 왕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암논은 그 계략대로 다말을 자신의 침실로 꿰어들여서 성폭행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욕망을 충족시킨 이 암논은 냉정하게 다말에게 등을 집니다. 암논은 이 다말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욕정의 대상으로 다말을 보았던 것이지요. 다윗 왕이 이 일에 대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암논에 대한 편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유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암논 왕자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할 기회를 엿보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계속 경계했기 때문에 좀처럼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2년쯤 시간이 지나고 암논이 조금 느슨하게 경계를 할 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끌어내어서 그를 살해하고는 아버지를 피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내게 되지요. 3년 동안 도피하고 있을 때 이 다윗 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설득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언제까지 거기에 두겠느냐. 이제는 좀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하지요.
다윗은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했습니다마는 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대면하지 않고 그 거리를 두고 살지요. 2년쯤 지났을 때 요압 장군이 다시금 다윗을 설득합니다.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재로 인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궁전에 불러들여서 결국 대면하고 화해를 하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5년이 넘도록 아버지에게 냉대당한 것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여기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만큼 완벽한 미남은 이스라엘에 또다시 없었다 그럽니다. 그 사진이 좀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자랑했던 게 머리카락인데요. 머리카락이 숱이 많고 굵어서 1년에 한 번씩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즉 오늘날 그 키로로 하면 2kg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참 부럽습니다. 이렇듯 외모가 출중한 왕자가 불만 세력들을 포섭하기 시작하니까 세력이 금세 불어난 것이지요. 때가 무르익자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브론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왕으로서 스스로를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은 꽤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피신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요.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했다는 뜻으로 예루살렘 궁을 점령하고는 그곳에 남겨둔 아버지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성폭행을 하면서 아버지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지요.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압살롬의 운명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마지막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자신의 특별히 가까이 있는 세 장군에게 간곡히 부탁하지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이 당시 압살롬의 나이가 어리다고 말할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장군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내 어린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가 울창한 숲을 달리다가는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립니다. 노새는 그대로 달렸고 이 압살롬은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지요. 머리채가 얼마나 심하게 헝클어졌든지 자기 손으로 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이 제일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이 투창 3개를 가지고 달려가서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찔러서 살해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던 다윗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요압이 자신의 이 군주의 이 간절한 소원을 알고도 무시한 것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다윗은 만사를 제쳐두고 골방에 올라가서 홀로 통곡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장면을 33절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지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여기서 이 다윗의 비통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지요. 자식을 잃은 사람의 아픔과 절망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런 아픔을 당하신 분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아픔이 되살아날 것인데요.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또 치유가 된다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땅에 시신을 묻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항상 마음에 무덤을 갖고 산다는 뜻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돌아보면 마음에 자식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가슴에 묻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참적의 아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혹한 흔적을 남긴다 그런 뜻이지요. 몇 달 전에 뉴저지에 있는 찬양교회의 담임이신 허봉기 목사님, 제 나이 또래인데요. 그분의 23살 난 딸이 주일날 아침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난 모르는 사람의 흉기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동안에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허봉기 목사님이 이제 그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는 당신의 교회 웹페이지의 목회 칼럼에 자신의 심정을 쓰게 됩니다. 긴 목회 칼럼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었던 분의 글을 읽어드리려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 아픔을 그 부피만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예네 자리에, 예네는 이분의 딸 이름입니다. 예네 자리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대입하여 얻는 공감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다. 어떤 것도 그 상실에 대한 보상일 수 없다. 나는 욥이 10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날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며 더 많은 재산과 다시 10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복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얻은 딸이 예뻤다는 것이 이전에 못난 딸에 대한 보상일 수 있을까? 오히려 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코프의 말이 가슴을 친다. 이 니콜라스 월터스코프도 젊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여기 인용을 하지요. 언제나 한 사람이 모자라는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자신의 위치도 있고 한 나라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신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슬픔 때문에 반란군을 진압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반란군과 싸워야 했지만 아비로서는 차라리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통곡을 한 것이지요. 그래미상에 빛나는 그 작곡가 에릭 위테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 음악가로서 이 기독교 음악을 많이 만드는 분인데요. 이분이 When David Heard라고 하는 노래를 합창곡을 지었습니다. 아카펠라 무반주로 17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합창곡의 가사는 오늘 읽은 33절이 전부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압살롬 나의 아들아. 이 가사로 반복이 되는데요. 남성과 여성 파트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을 부르는 이 합창곡을 들으면서 마음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노래는 브링엄 영 대학교의 합창단 지휘자인 도널드 스타헬리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19살의 아들을 잃은 자신의 친구 이 스타헬리를 위해서 에릭 위테커가 노래를 지었는데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오늘 읽은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읽으면서 아들 잃은, 자식 잃은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수많은 습작을 거쳐서 결국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이 곡을 만들어내면서 자신이 굉장한 변화를 겪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 그 곡을 헌정받아서 합창 단원들과 함께 그 곡을 연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걸 무대에서 연주했을 이 스타헬리는 이 곡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 잃은 아픔의 껍질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마는 이 합창곡을 들으면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좀 들으시면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거의 본능적으로 혹시 내 잘못 때문에 나 대신 내 자식이 그 징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막연한 죄책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그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고 살다가는 큰 어려움이나 재앙을 당하게 되면 그 감정을 꺼내보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욥기에서 씨름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불치의 병에 걸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권고를 하지요. 내 자신의 과거를 한번 살펴봐라. 분명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의, 이 재앙들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권고를 하지요. 하지만 욥은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판받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잘못 나 한 적이 없다고 이 세 친구들에게 저항을 하지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할 일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묘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스스로에게서 동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음을 더욱 병들게 만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심판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요.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던지는 그 말에서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당한 어떤 일로 인해서 아직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스스로에 대한 징벌을 거두지 않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당한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그것으로부터 위안과 동정을 얻으려는 유혹을 마주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이 모두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괜찮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우상숭배와 불신앙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면하셨는데 왜 무엇이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다시 다윗 왕의 압살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다윗 왕의 경우는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부터 오늘 18장까지의 기록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은 11장에서 있었던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래도록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의 피크에 올랐을 때 다윗 왕은 어느 날 밤 예루살렘 궁에서 저 밑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그 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이었고요. 여러 명의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린 다윗으로서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전장에서 불러들여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 우리아 좀 보십시오.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부하들이 지금 찬이스를 맞으면서 전장에서 사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내 아내와 침상을 같이 쓰겠습니까? 그리고는 궁궐 뜰에서 찬이스를 맞으면서 보초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 다음날 전장으로 다시 가버립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는데요.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이제 영원히 문패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지요.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아들을 그는 잃게 되지요. 그것으로 죄값을 다 치른 줄로 다윗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암논 왕자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했고요.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대항해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우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놨는데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는 다윗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그는 자각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을 잃은 것으로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윗의 통곡과 절규에는 수많은 회오와 뉘우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압살롬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지만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우리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와 밧세바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과 암논과 압살롬과 그리고 쓸데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반란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서 나 한 사람의 하룻밤의 잘못된 선택이 이토록 많은 희생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무너져 심히 통곡한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까지에 이르는 이 다윗 왕의 망가짐의 기록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도전하는 질문이고요. 하나는 위로하는 질문입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시콜콜 따져가면서 상과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시시콜콜 따지면서 그때그때 벌을 주면서 살아왔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그 모든 실수와 죄를 통해서 자라가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내는 재앙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재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 갈 곳이 있는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의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찾아갈 곳이 없었고 찾아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죄책감과 뉘우침, 수치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비참하게 통곡합니다. 심하게 무너집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다락방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나락에 떨어져서 가장 먼저 부를 분이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렉셔너리는 사무엘하 18장과 시편 130편을 연결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던져진 이 다윗이 골방에서 그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라틴어 성경의 첫 구절을 따서 De profundis라고 하는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시편 130편, 마틴 루터가 시편 모든 시편 중에 복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시편이라고 극찬했던 이 시편 1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2절에서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깊은 물에 빠져서 마치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치 저 물길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발을 끌어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자신을 비유하며 하지요.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내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이 지은 그 극악스러운 죄가 너무도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깨어진 심령을 보고 찢어진 심령을 보고 용서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5절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아직 돌아갈 곳이 남아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을 때 그래도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깨어진 심령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안다면 매일매일 똑바로 살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때때로 실패하고 무너질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또다시 똑바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가의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 롯데가의 집안 싸움을 뉴스로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저 아들들처럼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러워하십니까? 혹은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싸울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전략을 세우십니까? 아마도 생각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곱게 늙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사는 게 뭡니까? 눈먼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복이 되는 것이고요.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화를 쌓는 것이고 재앙을 쌓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즘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자식 성공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할까 말까 갈팡질팡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디 오늘 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받고 또한 자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죄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살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노력하겠지만 눈이 가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때로 우리의 미끄러짐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바로 내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비록 우리가 빠진 수렁이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보시고 낮아진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똑바로 사십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늘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다. 잘못된 선택, 헛된 유혹에 마음을 주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죄악과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용서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마음 놓고 죄를 짓자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똑똑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축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묵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사랑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죄와 죄의 유혹이 여러분을 흔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부디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라도 눈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저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눈먼 욕망이 저희를 흔들 때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복을 쌓아가며 살아가도록 하루하루의 선택을 지켜 주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릴 때조차도 상한 마음을 보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